자,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늘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개인별로 축복했다면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12지파를 축복할 때 맨 마지막 순서로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셀 지파에게는 여수른이라고 하는 별명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에 부으신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늘수망 성도 여러분들도 아셀 지파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셀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과연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이 아셀 지파가 행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가 긴급하게 어떤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세상에서도 119 전화하면 기본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뭐냐? 7분 이내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뭔가 초기 진압을 해야 화재가 진압이 돼요. 그러니까 7분이 넘어가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화재를 진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방차 갈 때는 신호고 뭐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골목길에 주차가 돼가지고 소방차가 제대로 못 가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요즘에 소방차 전용 도로에 차가 있다. 그럼 소방차가 그냥 밀고 지나가 버려요. 밀고 지나가도 이제 손해를 개인이 보상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주차했다가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그냥 내 차 밀고 지나가 버려요. 왜? 빠른 시간 내에 당도해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긴급한 문제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얘야 지금 주차된 차들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 하늘을 탄다 그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1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저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없사오니 속히 와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가긴 가는데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다. 또한 시편 18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냐면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오시는 분이에요? 신속하게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04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가용이 뭐냐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차가 막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차가 막힐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바람 불면 구름이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리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목파서 보니까 하여튼 특징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없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바람이 싹 불면 구름이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속성. 뭐에 이렇게 빠른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어머니들이 평소에 동작이 빠르지는 못해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느릴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애가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있는데 우리 막 난로 펴 있는데 거기에 서윤이가 막 기어가서 뜨거운 데로 가려고 그런다. 그거를 딱 보면 어때요? 엄마가 그걸 봤다? 그러면은 쏜살같이 가서 언제 갔는지 가서 그냥 아이를 쫙 낚고채서 위험한 데서부터 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건져내는 것.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오십니까? 바람 날개를 타고 마른 구름을 타고 신속하게 우리의 현장에 와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신속하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작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예를 들어서 딸이 시집 갔는데 가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고 또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또 이쁜 딸을 폭행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전화합니다. 너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엄마한테 와. 그 어떻게 보면 시집간 딸에게는 친정이 마지막 보루가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 관광을 간다, 첫 며칠간은 관광지도 좋고 호텔에 있으면 고급 호텔에 가서 보니까 와, 호텔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좋구나. 근데 이틀 3일 지내보세요. 여행 딱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역시 집이 최고네. 비싼 호텔 숙박료 지불하고 와서도 집에 온 다음에 하는 말이 아유, 뭐니 해도 집이 최고야. 집이 가장 편하네.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집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주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처소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 처소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폭풍우도 휘몰아치지 못하는 든든한 성벽이 지켜주고 있고 안전한 요새요, 가장 평안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3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이냐? 안정된 처소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안정된 처소예요. 그것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고 말뚝도 뽑히지 않고 그 줄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늘스만 교회 이와 같이 안정된 처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스만 교회 말뚝 누구도 뽑지 못하고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정된 처소.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정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좌정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면 직장에서 퇴근할 때는 에이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고 말아야지. 또 집에 와서 좀 쉬고 또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또 체력도 회복이 되고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서 아유 그래도 또 열심히 일해야지. 또 마음이 바뀌어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출근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실 때 그 처소는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장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어떻게 저런 집에 사냐 무시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처소 그야말로 행복의 보금자리요 축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팔로 아이들을 안으면 그 아이들 밑에 내 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로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전사님이 서윤이 안고 지금 얼르고 있는데 아무리 아이들이 보채고 여러 가지 찡찡대는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제 3자는 아유 이렇게 애들이 우나 그게 소음으로 들리죠. 비행기 탈 때요 좌석 잘못 앉으면 몇 시간 동안 시달려요. 여기서 미국 가면 비행기가 12시간 가잖아요. 그런데 앞에 비상구 쪽은 또 어린아이들 유모차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이들 앉는 좌석으로 딱 해요. 근데 아이들 딱 하면 애들은 또 기압차 때문에 그런지 비행기만 타면 울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한 12시간 중에 10시간 애가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저는 좌석 잡을 때 그쪽 자리에 안 앉아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그냥 다들 조용한데 애가 그냥 얼마나 막 악을 쓰면서 우는지 몰라요. 막 그 소리 듣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울어도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게 다 사랑스러운 거죠.
발로 아이를 안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애가 잠이 들면 이 녀석 잠들었구나. 또 침대에 내려놓고 눕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서 눈이 떨어지지가 않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서 양육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볼 때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서 광야 40년 모든 여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다 힘들게 먼지난 땅을 걸어간 거죠. 그러나 뜻으로 볼 때 걸어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의욕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 길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 내가 50년을 살아왔던 60년을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은 내가 너무나 힘겹게 세상과 싸우며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안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처럼 안전하고 평온하고 따뜻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려고 해도 벌써 애들은 이게 엄마의 품인지 다른 사람의 품인지 바로 알아채래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편안하고 새끈새끈 쉽게 잠이 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품이 되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아무리 아이가 무겁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안는 부모의 발은 요동함이 없이 버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붙잡아 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의 역사,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참된 보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7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또 다투다 보면 또 싸우기도 하고 실랑이들이 버리잖아요. 내가 좀 힘이 약해, 체격이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등치 큰 아이들한테 내가 당하고 있는데 마침 아빠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뭐야 아빠 그러면은 애들이 딱 보면서 얼른 도망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딱 오시면 이놈들 어디 두고 우리 귀한 아들 왜 너희들이 괴롭히냐고 한마디 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이처럼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훔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흑암으로 다 쫓아버린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대적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어려운 가난의 대적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건강을 치기 위해서 대적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흑암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람날개를 타고 신속하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가운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늘수망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축복의 셈과 이슬을 아셀 지파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여술은 아셀 지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셈과 이슬을 허락해 주셨다. 셈은 땅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게 셈이죠. 이슬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이 이슬입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49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기름진 식물을 주고 왕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아셀 지파의 땅은 하나님이 야곱의 셈과 하늘의 이슬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기름진 식물이 나고 그 식물로 왕을 공개하는 축복, 이것이 야곱이 아셀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는 여술은 아셀 지파에게 야곱의 셈과 하늘의 이슬을 주마. 그야말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주신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옥한 땅, 곧 물이 넉넉한 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셀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샘물을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땅에서 솟아나고 위로 하늘에서 물을 공급해서 그 땅을 기름지게 비옥하게 해서 그 식물로 넘쳐나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지파의 땅엔 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셀 지파의 땅에는 유일하게 셈이 있으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요. 가물어서 우리 밭에는 농사가 안 되는데 아셀 지파의 밭에는 셈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감은 와중에도 물이 넉넉해요. 다 아셀한테 와가지고 셈에 물 좀 남으면 우리한테 좀 빌려줘라.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셀 지파에게 축복의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이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귀한 주일 예배 드리는 늘수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샘물은 풀면 풀수록 새로운 물이 더 콸콸 솟아나는 거죠. 아유, 이거 샘물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써? 놔두면 오히려 썩는 거죠. 그냥 물탱크에 저장한 물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거지만 샘물은 쓰면 쓸수록 새로운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샘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쓰고 써도 날마다 더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고 그 우물을 가득 채우는 풍요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기왕에 하늘에서 부어주실 거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든가 아니면 장맛비같이 그냥 장대비같이 마음껏 부어주시지 그냥 겨우 이슬같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름 장마철에 하룻밤 사이에 한 200mm 쏟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대비, 장맛비 이게 너무 많이 오면 물도 다 흙탕물이 되어서 장마철에 마실 물이 없듯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감당이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아셀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슬 내리는데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슬은 소리도 안 나요. 아침에 눈 떠서 또 해가 딱 뜨면 말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식물의 이파리에 이슬방울이 맺혀 있고 그 물을 머금고 그 식물들이 하루 살아갈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한꺼번에 장대비를 쏟아부었다가 흙이 다 떠내려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야, 내가 장대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감당을 못해. 그거보다 내가 그걸 나눠서 매일매일 이슬로 내려주마.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장대비로 너한테 복을 주시면 장대비는 소리가 나고 시끄럽지 않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가지고 네 거 다 뺏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야말로 우리가 아이들 안아서 키울 때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야말로 그 이쁜 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 이름 거명하면서 막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딱 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하면서도 갑자기 그 다음부터 보는 시선이 아주 예리해져요. 왜 목사님이 저 사람만 이렇게 예뻐하고 사랑해? 뭐가 있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잠잠히. 그 말은 뭐냐면 조용하게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하나님이 딱 말도 안 하고 그냥 윙크로 착 하면서 알았지? 조용해. 그 딴 사람 볼 때는 야, 저 집은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려주고 참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아유 나한테는 어젯밤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비 온 다음에 쫙 땅에 빠지면 그 다음에 또 가라게 되죠. 근데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니까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람이 없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샘물이 딱 터지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거야! 억지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다툼으로 인해서 처음 우물은 에색, 두 번째 또 파니까 또 뺏어가, 또 신나.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뺏어가지 않아서 르봇.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남 잘 되는 꼴 보지 못하는 거죠. 억지로 남의 우물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야 여수루나 내가 너한테
그런 축복 주면 또 옆에 시기해가지고 뺏어가니까 내가 너한테는 이슬로 날마다 내려주마. 오늘 우리 모든 늘수망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슬 같은 은혜가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체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나만이 겪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만이 겪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 아셀 지파 여수론에게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수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두 번째는 그의 칼이 되었다는 거죠. 방패와 칼, 이것은 성격이 정확하게 나뉘어지죠.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적의 공격을 일일이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 방패가 얼마나 강한지, 적이 아무리 수많은 화살을 쏘아도 창으로 찌르고 칼로 내려친다 할지라도 이 방패가 다 막아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신령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대적의 공격도 다 막아주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염려하지 마. 늘수만교회 성구들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염려하지 마라. 이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위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겠다. 칼은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방패로 막고 있으려니까 이게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도 힘들고 이 녀석들 안 되겠구나. 칼로 한번 다 휘둘러서 적을 무찌르면 방패로 막을 일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그들을 칠 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수론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칼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칼은 성령의 검이죠. 좌우의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비유로 얘기하면 칼날을 예리하게 가는 것과 같아요. 왜?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이 무기를 휘두를 때 적을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여수론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적의 공격을 막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물리쳐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감사하게도 2021년 우리 대신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박천태 안수집사님 가정 신방을 했고, 또 금요일에는 또 전사님과 저의 가정 또 신방에서도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로 영광 돌렸고, 또 어제는 우리 김경환 지사님 가정 또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신방할 때마다 또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 가정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또 신방에 함께 동행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수론 아셀 지파를 축복하기를 너는
참 행복자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누가 있냐.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자된 우리 늘수망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늘수망 성도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셀지파 여수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얻어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셀지파에게 야곱의 셈과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이 주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전남노회 제12회 정기노회와 우리 신용철 목사님 목사임직 예배 또 대신방 예배로 바쁜 한 주간이었지만 그만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수름과 같은 축복을 부어주신 은혜의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주 안에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